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신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우리 남손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신년 예배도 드리고 할례식을 했는데, 저희는 제일 형님들이 엘리야이시거든요. 그리고 1남, 2남, 3남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제 소개를 서로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엘리야의 선교 회원님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 다음 1남이 나와서 인사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싱싱하다 그러세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참 새롭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2남, 3남 점점 내려가면서 이 막내라고 해도 거의 50 넘은 된 분들인데, 그분들 나오니까 야, 완전 애기다 애기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날에 비해보면 오늘이 가장 젊은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엘리야 선교회 보실 때도 가장 젊을 때 어린아이같이 기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컴퓨터가 일상화되었죠. 그래서 컴퓨터에 쓰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용어가 리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잘 안 된다, 그럼 껐다 켜보죠. 리부팅 해봐도 이게 별 문제를 못 찾겠어요. 포맷을 새롭게 한다, 그래도 못 찾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팅을 처음 초기 값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리셋하는 것입니다. 초기화 시키는 것이죠. 이 단어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의 모습,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린 다 잃어버리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가장 좋은 하나님 창조하셨던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리셋되는 것이죠. 새해가 되었다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내 삶이 리셋됩니까? 달력이 바뀌어졌다고, 새 다이어리를 구입했다고 저절로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리셋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째 해가 되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히브리어 단어는 요벨인데 숫, 양, 뿔,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불었는데, 희년 때만 특별하게 이 요벨이라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 이 요벨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게 저기 보이는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며 기쁨을 선포하는, 기쁨의 해,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나팔을 불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에 양각 나팔을 불고 자유를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 희년은 본래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에 한 번씩 7번째 해에는 안식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땅이 다 쉽니다. 노동을 쉽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리셋 시키는 거죠. 땅도 사람도 관계도 다 헝클어지고 복잡해지고 내 탐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린 것, 이거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하나님은 7년에 한 번씩 리셋하라고 안식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안식년을 7번 곱하면 7, 7, 49. 50년째 해가 될 때에 7월 10일 이 뿔나팔을 높이 불며 희년의 해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이 희년은 안식의 해입니다. 그것도 안식도 7번 완전수가 반복된 안식.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소유도, 재산도, 관계도, 우리의 삶도 헝클어진 모든 것을 리셋시키시는, 복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것이 희년이라는 뜻이. 이 희년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성경의 희년 찾아보면 레위기 25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한 두세 군데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레위기 25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왼쪽 편에 보시는 저 제사장의 뿔나팔 그림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떠오르십시오. 기쁨과 자유와 은혜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울려 퍼지도록 저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듯이, 안식년을 거룩하게 하듯이 50년째 해를, 희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첫 번째 이 희년의 의미는 자유에 있습니다. 매였던 모든 것, 묶였던 모든 것,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저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값에서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 기쁨의 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이 돌아가며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지, 하나님이 본래 내어주신 기업, 그 하나님의 땅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죠. 자유와 회복, 기쁨의 해, 은혜의 해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자유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부터 나부터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흘러나오는 이 자유의 영이, 기쁨의 영이 충만하여 이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이웃들에게로, 이 세상에게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23절 이하에서는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마라, 구체적으로 땅을 그 소유 주인에게로 돌려주어라. 본래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리셋 시키시는 거죠. 네 것인 줄 아느냐? 잠시 맡겨주었을 뿐이다. 더 가졌다고 그 우쭐될 것도 없고, 너무 없다고 비참하고 비굴해질 것이 없다. 본래 땅은, 소유지는, 물질은 다 내 것이다. 그거를 돌려놓아라, 초기화시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큰 가족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그 물질 때문에 다투고 뺏고 빼앗기고, 그게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인지도 모르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본래 다 내 것이었는데, 잠시 너희에게 빌려준 것뿐인데, 이 토지가 영구히 너희 것인 줄 알고 사고 파느냐? 다 돌려놓아라, 초기화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재산이 없고 부족하고 힘들어서 땅도 팔고 토지도 팔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대신하여 그 땅을 대신 물러줍니다. 토지 물러주는 이 사람을 고엘, 구속자라고 불렀습니다. 룻기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아들도 죽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은 아무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번 사람이 보아스였죠.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을 위하여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밭을 자신의 돈을 들여 사줍니다. 이게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땅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 그 가정을 살려준 구속자, 대속자, 고엘이 되었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레위기 25장 35절 이하에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가난한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아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까지는 그래 하라. 근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고향으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라. 리셋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의 정신이 역사상 구현된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그 후에 희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희년의 놀라운 역사가, 정신이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희년을 허락해 주시는,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라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메시아로, 구원자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그 많은 두루마리 엄청난 부피의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착 펼쳐서 읽으십니다. 그냥 집히는 대로 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 한마디로 희년의 정신, 희년의 뜻을, 레위기 25장 희년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압축하여 보여준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님은 펼쳐서 읽으십니다. 나는 이 땅에 이 비전을 이루려고 왔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선포한다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제부터 행하실 복음이 무엇인가,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고는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희년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번 땅, 내가 번 물질,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되돌려줘요? 되돌려 받은 사람은 기쁨이고 감사하겠지만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다시 다 되돌려주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 희년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어떨 때만 가능할까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들려주게 하고 나에게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우리 북한에서 파병한 빼짝 고른 그 병사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붙잡혀 있는 모습 보죠. 그게 포로잖아요, 포로.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지 않게 돈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되고 힘, 권력의 포로가 되고 온갖 것들에 붙들려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실제로는 포로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 주님 오신 후에는 50년째 해만 희년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이 희년이요 매해가 희년인 줄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눈이 열려야 세상에 눈이 열리지 못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이들의 눈을 열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19절은 주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 기쁨으로 충만한 것,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에 바로 이 한 번도 역사상 이루어지지 못했던 희년의 정신이, 역사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50주년이 기점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초기화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손들이, 우리 이웃들이, 저 땅끝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주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뿔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되면 저는 끄트머리라는 단어를 묵상해 봅니다. 이건 우리 순한글인데 끝과 머리가 합쳐진 단어죠. 끝에서 시작을 보고 시작해서 저 끝을 바라보는 아주 해안이 넘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끄트머리라는 말 안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끝이 아닐 수 있고, 머리라고 생각한 것이 머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동기들 중에 임용이 가장 늦었던 어떤 법관이 한 명 있습니다. 끝이에요, 끝. 꼴찌예요. 그러니까 늘 동기들 제일 끝에서 꼴찌로 동기들 뒤통수만 보고 따라다녔답니다. 지방의 판사로, 그래서 뱅뱅 지방으로만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와 말씀하시더랍니다. 제자리에서 섰어요. 뒤로 돌았어요. 앞으로 가. 그랬더니 이 끝에 있던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머리로 갔어요. 1등으로 갔어요. 꼴찌가 첫째가 됐어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대법관, 판사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던 믿음의 사람 김신 전 대법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올해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에 내 삶을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을 생각할 때 영원한 끝, 영원한 심판자, 영원한 하나님, 그분 앞에 설 그 영원한 끝을 생각할 때 오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저절로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을 만날 때 오늘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 첫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양강나팔을 불며 자유를 선포하며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이웃들이, 지역이 땅끝까지 희년의 기쁨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